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이 태어나면 8가지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어날 때 이 숨이 튀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늙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병드는 고통. 그리고 네 번째, 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이 있고, 또 참 딜레마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고통이 또 있답니다. 그런데 온갖 욕심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또 있습니다. 요 근래 연예인들이 그 프로포폴 투약을 하고 마약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그 인기도 있고요, 또 돈도 있고 명예도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포폴 마약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 6월달이었을 거예요. 대기업에 있는 대기업 자제가 이 자살을 했어요. 그 아들 이 통장에 그 돈을 보니까 한 1,000억 원 정도가 있었대요. 그런데 자살을 했어요. 한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한 7년 전인가? 그때 저에게,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그 청량리 아시죠? 청량리에 그 땅 일대를 거의 가지고 있는 회장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대표가 찾아왔어요. 저에게 와서 자기가 모시는 이 대표 회장님이 유서를 써놓고 사라졌대요. 근데 거기 유서 내용을 보니까 나는 지금 태국에 가서 거기서 혼자 죽음을 맞겠다라고 하는 유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이제 두 분이 왔을 때 그 얘기를 드렸어요. 왜 이분이 자살하려고 했을까요? 왜 죽으려고 할까요? 모르죠. 그래요. 근데 그 청량리 약재상 그 땅 주변이 그분이 지금 부도가 날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람선만 8채, 선박만 6채. 땅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런데 자살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외로운 거였어요. 그리고 저 목양실에서 기도해 줬어요. 저는 지금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다면 죽으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죽어라. 그러면 더 이상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너는 평안할 거야.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살라고 하십니다. 힘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죽음의 영, 사단이, 악한 영이 그의 심령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7번 정도 호통친 것 같아요. 뭘 호통쳤냐면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에게 지금 좌절과 낙심의 영을 물리치면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움직이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결박을 해도 태국에서도 결박을 당합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연결고리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지금 이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 있었는데 아이의 아비가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으니 쫓아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귀신 들림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제 이른 아침에 이제 오셔서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시면서 주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정리되고 아버지께 가신대요. 그러면 예수님은 변화산에 계셨는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못 쫓았어요. 왜? 근데 그 전에 보면 이 제자들은 그 전에 이 귀신을 쫓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못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제자가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 왜 우리가 귀신 못 쫓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를 쉬고 있었고 기도를 쉬고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보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말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연결을 시키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떨어진 공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공간에 매이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원하고 계셨어요.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공간, 이 현실의 공간을 좁힐 수가 있고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장이 태국에 있을 때 이 자리에서 한 7번 정도 죽음의 영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영을 강력하게 꾸짖고 나서 회장님은 돌아올 텐데 결국은 죽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분이 갑자기 태국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오니까 회사에서 기뻐서 좋아했지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죽음의 영을 물리쳐서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인생은 정말 외로운 존재입니다. 왜 이렇게 외로운 존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과 혼자 있는 것을 못 견뎌해요. 그런데 혼자 있다 보니까 슬프고 혼자 있다 보니까 허무하고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로우니까 어떻게 돼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즐거움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프로포폴이고 마약이고 대마초입니다. 그리고 술입니다.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의 힘을 힘입어서 이 사람들은 그 아픔과 외로움을 달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손쉽게 얻을 수 있거든요. 작년도에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술을 마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그냥 병으로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가 봤더니 대전까지 떨어뜨리지 않고 그냥 붙여서 이렇게 쫙 연결하면 대전까지 가는 그 정도의 술을 마셨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얼마나 외로운가, 현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힘든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929년도 이생진 시인의 외로움에 대한 시를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만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나가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외로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생진 시인님의 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외로움을 깨다. 문드러진 주먹 아무도 만져주는 이 없다. 노란 나리꽃 혼자 피게 하고
구름은 저만 갈 데가 있는 모양이다. 구름이 저만 가는 것을 보면 나는 더욱더 외롭다. 자, 인생은 외로움에 목말라 항상 허덕이는 존재입니다. 외로움이 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 혼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모든 짐승들을 다 만드시고 아담을 이제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생기와 생명을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리고 생명이 되고 영원히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니 안 좋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장 18절에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셨어요. 돕는 배필. 무엇을 돕는 거죠? 무엇을 돕는 거죠? 여기 분명히 헬퍼라고 그랬어요. 헬퍼 커플. 커플 헬퍼.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건데 그런데 하와가 누구와 함께 있어줬죠? 아담과 함께 있어줘야 되는데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뱀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뱀과 함께 있으니 어떻게 돼요? 뱀의 미혹을 받았죠. 간교함, 간계함, 간사함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선악과를 결국에는 먹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인생은요. 혼자함이 이 돕는 배필이었는데 무엇을 돕는 배필이 됐냐면 죄를 짓는 돕는 배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와 외로움은 더욱더 죄와 악이 더욱더 심화돼서 이제는 아주 복잡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와를 만들기 전에는 죄가 없었는데 그래도 외로움은 있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와를 통해서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통해서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바라봐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인생은 참 외로운 존재가 맞습니다. 이 인간의 외로움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흔히 이제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정답이라고. 맞습니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좋아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좋아서 왔지. 전에 한번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가 이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법정이 일어났어요. 10년 동안 피 튀기게 싸워. 근데 왜 그렇게 싸웠는가 봤더니 교회가 워낙 큰 교회니까 그 교회를 지키려고. 서로 그거에 대한 기득권 때문에. 법정 싸움. 교회를 지키려고. 교회가 좋았대. 건물이 좋은 거.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좋아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예물로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예수님이 좋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조신영 목사가 좋아서 예물 드리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또 신앙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 보니까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빼앗기니까
세상 환경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인 그 첫사랑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들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으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마수라는 책 그리고 온갖 허다한 잡다한 책들을 저작거리에 가져나와서 다 태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때 당시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는 그 물질로 환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근데 은 5만이라는 것을 이 요즘 돈으로 환산하니까 5억 정도 된대. 5억에서 7억.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거기다 갖다 태웠냐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마수라는 책이라는 것은 2000년대의 책은요 양피지예요. 지금처럼 이런 종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비싼 거냐는 거예요. 이건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다 태웠어요. 그 태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사랑이 같이 밀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들을 거기다 갖고 와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왔는데도 여러분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 미쳤어요. 예수님 너무 좋아서 미친 사람들이에요. 저도 너무 좋아서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게 뿜어내는 거예요. 뿜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요, 기도입니다. 자, 저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좋아서 여기 오셨는데 너무 좋으니까 저희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4층까지. 거의 근 20년을 여기로 올라왔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올라옵니다. 새벽에도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좋아서 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그러면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여기 근데 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좀 다른 번역서를 좀 보기보다는 좀 원어를 봤어요. 그리스어를 좀 살펴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 그리스어로는요 헤델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폭이 좁아요. 그래서 그리스어를 보니까 헤델렌이라는 뜻은 뭐냐면 자기가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을 부르셨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여기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쌍방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헤델렌이라는 뜻입니다. 헤델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미안한 얘기인데 이 석가모니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석가모니가 12명의 제자를 불렀죠. 그런데 다 유지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 다 불렀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부른 이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 11명의 제자인지 천국에서 만날 텐데 전 참 못 볼 수도 있어. 참 얼굴 좀 서먹할지도 몰라. 왜냐하면 찌꺼지 같은 분들, 진짜 볼품없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뱃사람, 그리고 당시에 욕먹고 돌아다녔던 세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상위 1%, 2%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진짜 천한 사람들이고
볼품 없는 사람. 제가 찌꺼기라고 안 하고 찌꺼지라고 그랬어요. 찌꺼지. 찌꺼지는 뭐냐면 이게 앙금처럼 가라앉아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좋아하시대요. 전 여기서 희망을 얻어요. 뭐냐면 나 같은 찌꺼지를 부르셔서, 저도 찌꺼지였거든요. 찌꺼기도 아니고 찌꺼지예요. 왜 지자를 왜 집어넣냐면 이 쓰레기보다 못한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부족한 저를 이 강단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정말 뛰어난 목회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찌꺼기 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들어 쓰고 계시는 것, 이게 저에겐 희망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찌꺼기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좋아한다고 말씀하셔요. 자기가 원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좋아해. 네가 없으면 나는 안 돼.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될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여러분 사랑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걷는 거죠. 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또 따라오는 게 하나 있죠.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뭘까요? 믿음 생활입니다. 전에 저는 세상을 따랐던 사람이고 내 마음과 호전이 세상을 따를 때마다 있었습니다.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돈과 세상과 연인을 통해서도 탐닉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영혼의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이 외로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저에게 답을 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인데 교회에서도 답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서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기 부르셨다라는 말 그리스어로 다시 한번 보니까 프로세코마이.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우리 주님의 음성화 시켜서 여러분 이 말을 이제 우리 주님이 이런 말 하실 것 같아요. 아무개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원한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에게 길을 알려주겠다. 내 앞에 와라.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찢기고 상처받았냐. 그냥 내 앞에 오는 것이란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네가 울 때 나는 네 곁에 있었으나 너는 나를 보지 못했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를 보고 있었단다. 내 앞에 서라.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만나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부르신 목적인데 이 부르신 목적에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 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다. 왜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전도하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치라고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외로움이 사라져요. 그때 허전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것이 영혼이에요. 육체는 부모님께로부터 왔지만 실상 그 위는, 우리 부모님 위에는, 그 위는 하니까 아담과 하와였고, 아담이 그 위는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흙으로 빚으시고 티끌로 빚으셨는데, 그 티끌로 빚으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입에,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 살아나는데, 살아난 존재만 됐지 그 영혼이 그때 하나님이 만드셔서 넣으신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죄를 지으니까 그때부터 그 외로움을 사람을 통해서 계속 채우려고 해요. 연인을 통해, 사랑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계속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채워져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12를 세우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그 사랑을 못 견디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4절 끝부분에 뭐라 그래요? 보내사, 먼저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전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길거리로 나가요. 그냥 그것밖에 없어요. 여기 이 지역에 전도들 많이 하는 지역이라고 우남리가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이게 여름 되면 겨울 되면 다 사라져요. 무슨 파리 때도 아니고. 근데 겨울 되면 저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겨울이 되든 여름이 되든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좋아서 못 견디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맨날 좋을 순 없잖아요. 그런데도 나가요. 그럼 회복이 또 돼요. 나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참 요 단어가 저는 이 엑기스 같아요. 정말 이 성경 본문에서 14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자기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좋아하셔서 부르신 이유가 뭔가 봤더니 나와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안 하셔요. 함께 한다는 말은 뭐예요? 귀신을 쫓을 때 함께 하시니까 귀신이 나가겠죠. 병을 고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병이 고쳐지겠죠. 그런데 주님 그 말씀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 뭐예요? being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존재입니다. 너의 존재가 네가 호흡을 하고 네 영혼이 마지막에 내가 땡겨서 올 때도 너는 너의 존재 그 자체를 난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네가 어느 자리에 어느 장소에 네가 낙심할 때도 나는 항상 함께, 네가 낙심할 때도 함께 낙심하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네가 울 때에 나도 함께 울 것이며 이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를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걸 우린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마지막 여러분이 호흡이 끊어질 때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 너무 좋아하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억지로요? 아니에요. 로마서 5장을 한번 열어보실래요? 로마서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5절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기름 부어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정도 예수님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 이루기까지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종이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좋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이 한 가지 붙잡고 우리는 마지막 끝점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걸 알고 저 천국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